오늘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12명의 사도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죽었죠. 유다를 대신해서 맏대아를 제비 뽑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아 세우실 때 12명을 뽑으셨습니다. 왜 굳이 12명인가 숫자에 의미가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12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것이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각 지파의 대표자 한 사람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12명을 뽑아서 제자를 세우신 것이 아닌가. 또 오늘 말씀 보면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다고 특별히 강조하는 것도 12 곱하기 10명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모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죄에 빠진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2명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에 팔아먹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자 후회해서 목을 매 자살을 했다고 그러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직접 택한 제자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한 제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상당히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뛰어났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특별히 재정을 맡겨서 모든 비용을 조달하고 또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는 지혜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또 열심도 있고 모든 제자들 중에 상당히 뛰어난 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었죠.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렇게 예수님이 신임할 정도였는데 재정을 맡길 정도였는데 또 상당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을까? 몇 가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닙니다. 유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유다였죠. 또 그는 어떤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로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떤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 제사장들에게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하고 죽음을 당하게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다.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도 놀라운 그런 기적과 능력으로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또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고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정말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정말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과 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자 견디지를 못하고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가 자살을 하다가 목을 매 자살을 하려다가 줄이 끊어져 떨어지다가 분두박질해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더 흘러 죽게 되었다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참 비참한 치유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가 아닌가. 가룟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징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또 모든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호수아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는 것 같고 모든 죄악을 그냥 놔두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심판하실 것이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악한 자들은 형벌을 받고 지옥의 불구덩이로 던져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자살해 죽고 말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아 세우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120명 성도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제 설교하죠. 16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그 가룟 유다를 예언한 말씀이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인도해 줬죠. 길제가 되어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성경에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다. 그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베드로는 이 문제를 성경에 예언된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앞장섰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일어난 이 슬픈 일, 이 억울한 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천이 없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이것은 성경에 미리 예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믿음의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이기도 하지요. 누구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요. 또 나의 실수이기도 하죠.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서는 아니고,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답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 비춰봐야 되고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고 성경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저주하고 어떤 사람을 심판하고 어떤 사람을 또 미워하고 거기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로 깨닫고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말씀을 가지고 처리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있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걸 처리하자. 그래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거하는 자가 없게 하신 것처럼 그 가룟 유다가 죽은 자리, 가룟 유다의 무덤을 여기 아겔다마라, 피바치라, 그래서 나그네들의 무덤을 삼았다고 했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말씀했으니까 그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뽑아 세우자. 그 대신해서 제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직분자를 다시 세우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서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직분을 그만큼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그냥 11명만 가지고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없어졌으니까 우리 11명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직분을 감당하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말씀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직분을 이어가도록 하자. 또 거기에는 12명을 예수님이 뽑은 의도가 있는데 12명 중에 하나가 빠졌으니 어떻게 다른 사람 뽑아서 12를 채우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직분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직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주의 사명을 다하는 직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거룩한 직분, 이거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소중한 직분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다. 이것은 거룩한 직분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이걸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이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직분에 대해서 그거 부담스러운 일이고 뭐 이익되는 일도 별로 없고 뭐 잘못하면 욕이나 먹고 그래서 직분을 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직분, 거룩한 직분, 예수의 증인이 되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이 직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사명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대신할 자를 이제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는가? 여기 보면 21절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 직분자를 이제 뽑는데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뽑은 것이 아닙니다. 실력 있고 능력이 있다고 뽑은 게 아닙니다. 또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뽑은 게 아닙니다. 이 직분자를 뽑아 세우는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다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없죠. 제자가 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3년 동안 이 공생에 하시는 동안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던 사람 중에서 뽑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울 때 항상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실력이 있다고, 세상에서 능력이 있다고, 돈 좀 있다고, 지위가 있다고 뽑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하리라. 우리와 더불어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함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더불어 어울릴 사람을 세우자. 사실 이런 면에서 가룟 유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로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든지 세리였든지 갈릴리 출신이었는데 이 가룟 유다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지를 못했던 거 아닌가. 또 좀 지식이 있다고 경험이 있다고 실력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제자들을 좀 무시하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제사장들을 찾아갔고 제사장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다가 제사장들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제자들과 함께 어울렸다면 결국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는 일이 없었을 텐데, 제사장들을 안다고, 제사장들과 어울릴 수 있다고 자기 혼자서 제사장들을 만나고 같이 있다가 그만 예수님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을 때는 우리와 함께 어울릴 사람이어야 된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기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도 그 교회에서 얼마나 신앙생활했는지 이게 중요하죠. 집사를 세울 때 그 교회에서 5년 이상 설립 집사를 충실하게 한 사람, 장로나 권사는 7년 이상 그 교회에서 근속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규정을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교회 일꾼으로 그 교회 지도자들과 또 사역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세상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된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일할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장식도 필요하고 또 안내도 필요하고 또 밥도 짓고 설거지도 하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못합니다만은 다른 여러 가지 자동차 운전하고 하는 일이 많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예수의 사명을 받은 사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보냄을 받은 겁니까? 예수의 보냄을 받은 자. 그럼 무슨 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할 사람이 바로 사도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을 세우는데 바사바라고도 하는,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이 뽑혔는데 그 중에서 또 한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이제 기도를 하고 제비를 뽑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했다. 기도를. 이 두 사람 가지고 누가 좋으냐 토론하고, 이 두 사람 가지고 누가 마음에 드냐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어. 기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려. 그래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투표한 게 아닙니다. 제비를 뽑은 겁니다. 지금 와서 제비 뽑기가 많이 사라지고 투표로 하게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든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내 생각이 옳다고 다 바른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기도하는 거, 그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진짜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욕심도 버리고 내 뜻도 버리고 하나님 뜻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요구,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에서 끝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 뜻에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대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보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었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사실 마띠아보다는 유스도가 더, 요셉이 더 유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에 나왔고 이름도 바사바라고도 하고 또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었다고 했어요. 요셉이 어떤 면에서 더 인기가 있었고 어떤 면에서 더 유력한 인물이었지만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를 뽑았다. 마띠아를 뽑았다는 것. 이것은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맡겼던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인물, 내가 원하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인물을 선택했다는, 그게 제비를 뽑아 세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 뜻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사람이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택하신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래서 기도하는,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는 그런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죠. 유다를 대신한 제자를 세우는 것인데 12명을 꼭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은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을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1명이 열심히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성경에 그래서 마띠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도 마띠아를 뽑아 세운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꾼이 중요하고 직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하나님 주신 직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직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늘의 상을 받고 승리의 면류관 얻는 영광의 면류관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세워주시고 귀한 직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헌신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사명 다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하려다가 실패자가 되고 비참한 인생을 마치는데 결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복음을 전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베를린 찬양교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 모두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